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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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난 자는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또한 얼굴에서도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빛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누가 아름다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겉사람 깨지고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도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덕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닭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닭 알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닭이 먼저죠. 아우, 우리 권사님 뛰어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닭이 먼저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알이라고 먼저 얘기해요. 왜? 닭 알에서, 계란 알에서 뭐가 나왔어요? 닭이 나온 걸 봤기 때문에, 부화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알이 먼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우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은 씨를 가진 자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그 형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씨 가진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식 새끼가 먼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씨 가진 자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도권이 무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나한테 초점 맞추면은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맞추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 안에 부유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그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이 별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답고 나는 내 육체가 아름다워지만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중심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그분의 그 향기, 그분이 아름다운 형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뭐라고요? 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견져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대요. 내가 너희들을 지은 목적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나를 찬송할 자라고. 우리의 사명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사명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산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요셉을 봤어요. 요셉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가 현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요셉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래에 많은 수많은 노예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노예를 함부로 헐대하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바로 왜 그래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추구한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골로새서 한번 말씀 만져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1절 2절 한번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그 아래로 내려가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땅의 거를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이 위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건데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부가 뭐예요? 부활의 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먹고 좋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또한 내 목구멍이 포도총인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내 목숨이 더 귀하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이미 너의 목숨값은 하나님이 치러줬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 치러졌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값을 치를 것이 없기 때문에 너가 생각이 땅의 것만 생각해. 너가 네 자신의 것만 추구해. 네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땅의 것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정확하고 뚜렷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우선권이에요. 너희들의 우선이 어디에 있니? 너의 생각이 우선이 어디에 있니? 너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거니?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사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푯대죠. 근데 우리의 생각의 푯대가 늘 땅이야.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내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 이 땅에 있는 걸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좀 누리면서 가야지. 내가 맨날 고생했는데 좀 누리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누리면서 가기 위해서 젊은 날 고생 많이 했으니까는 나이 먹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못하고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너가 누리는 걸 안다. 하지만 진정한 누림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가 위의 것을 추구할 때 너는 누리는 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심령에서 누리는 자가 됩니다. 자유케 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땅에 목매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 어떤 나의 문제, 풀이를 위해서만 있다면은 그것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고 곧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쪽으로 방향을 턴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 전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가지 이상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100가지 이상을 감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100가지 이상을 감사해요? 눈을 뜨면서부터 모든 환경과 상황을 수용하고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씻으면서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어저께 저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지만은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권리시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된 자아숭배. 그래서 왜 원망이 나오고 왜 불평이 나오고 핫딱지나가 나고 자존심이 올라오는 게 왜 그래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좌절이 올라오고 절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런 탐심의 마음들이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요? 떼우려고 그 원망과 불평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원망의 불평을 채워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많이 닥달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잘못된 권리의식, 이 교만된 마음을 무엇으로 이 경관진을 파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감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에 먹은 거를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의 입은 한 입이다. 근데 너희들의 입에는 두 말을 한다. 쓴말과 단말을 한다. 그래서 어찌하여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불정서,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모든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신뢰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오늘에도 계셔.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미래 가운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 이 공간에도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있어.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가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시편이 이렇게 나오죠. 감사로 내게 돌려라. 감사의 예배를 너가 내 입에 돌려라. 그러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참으로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내 옷을 가져가서 비싼 거를 그래서 합딱지가 나갖고 막 열이 나.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려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한 거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현존하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상황 속에 허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망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보지.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유혹의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통과되는 거죠. 어저께 이런 얘기했죠. 시험, 미혹, 유혹 다 어떻게 했다? 같은 거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우리를 유혹하진 않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우상숭배,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마음의 보좌에 있다면 우리는 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당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올문을 집어넣는 거죠. 너가 좋아하고 있는 거,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해 주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막 먹어.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져. 하는데도 더 짜증이 나. 자존심이 더 상해. 마음이 더 공허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정감이 없는 거죠. 샬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탐심을 해서 미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통과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길 원하고 견뎌내길 원하고 통과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을 해서 받은 유혹이든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올무를 집어넣든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한다? 통과해라. 그거를 이겨내라. 그거를 견뎌내라. 통과하라. 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나의 교만됨에서 이런 일들의 환경이 벌어졌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다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더 강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내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은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있던 거는 더 부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야, 미혹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 이런 걸 떠나서 뭐예요? 모든 환경을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누군가가 내 것 뺏어갔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무너졌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 왜? 내 안에 너 마음의 보좌에 누가 있니? 너가 있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네 마음의 보좌에 지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니? 네 마음의 보좌에 무엇이 있니? 우리의 숨은 동기.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숨은 동기. 우리의 마음의 보좌.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영권이 강해지고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향력 있는 자로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럽이라는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유럽에 수십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럽의 수십 개의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복음화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서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놀란 하나님이 주신 잠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것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쓰길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충성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땅의 것을 구하면서 맨날 원망하다가, 맨날 싸우다가, 다투다가 죽어버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 주신 너무나 좋은 잠재 능력들은 다 어떻게 쓰지도 못하고 죽고, 원망하다가 미워하다가 죄짓다가만 죽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악한 자로, 악한 어떤 무리 속에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집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우선권의 문제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우선순위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짐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너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추락해버려요? 알라딘 램프로 추락해버리죠. 그냥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짧게 볼 때 이미 제가 서론과 본론 거의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예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우리 한번 어디를 들어가면 사무엘상 8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몇 절을 읽냐면 5절 한번, 5절, 6절, 7절, 8절, 9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8장.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룻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근데 외부의 세력이 왜 전쟁을 일으키냐?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럴 때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 그 전쟁의 지도자. 그 전쟁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지도자가 갑자기 혜성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싸워 이겨.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주변의 국가들이 넘보질 못해.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넘보지 못하고 하고 깨갱하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사가 죽으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막 또 지 마음대로 멋대로 우상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신 차리라고 또 막 보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암몬이든 하여튼간 암몬이든 하여튼간 뭐 모압 군대라든지 아니면 블레셋이든지 그런 국가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막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혜성처럼 한 사람을 또 준비해 놓은 사람을 또 하나님 그를 보내요. 그러면 그가 또 그 외부의 세력과 이 블레셋하고 또 싸워. 그럼 이겨.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가 바로 누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였지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집행해주는 선지자였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외세 압력에 또 부르짖기 기도하니까는 근데 남의 나라 보니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보니까는 왕이 있어. 근데 그 왕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고 그리고 그 왕이 늠름해 보이고 그 왕이 있으니까는 그 나라는 너무 강한 것 같아. 병기도 있고 무기도 있고 철번 것도 갖고 막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는 철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이 지도자들의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찾았어요? 외부로 찾은 거죠. 문제의 원인을 어디로 찾았어요? 환경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압의 세력에 짓밟히는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 변명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 8장 5절에 보니까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재판하고 할 때 뇌물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잘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이렇게 그 제사장 그 선지자는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굳게 하니까는 이거를 변명 삼아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재판할 때 뇌물 처먹고 하니 우리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그다음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 자들이 하나님을 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은 중간에 누구를 뒀냐면 선지자들을 뒀어요. 또한 사사. 이렇게 하나님의 중간에 왕을 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같은 어떤 모세, 이런 여호수아, 뭐 이렇게 선지자들의 급에 있는 그런 자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한 거죠. 누구처럼? 내 주변에 있는 왕들처럼. 그래서 합리적 변명이 필요해. 합당한 어떤 변명이 필요해. 그래서 합당한 변명은 바로 뭐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아들들은 너무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판결할 때 뇌물을 받습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자식들을 가지고. 그런데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들이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럽니다.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 중심을 아시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들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거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야. 저들은 사무엘 너를 향한 거 아니야. 바로 저들은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저들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 그래서 여태까지 통치했던 신정 통치였어요. 왕이 일어나게, 사울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유일한 나라였어요.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정 통치였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방법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왕정 통치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원합니다. 왕정 통치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데 그들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왜 보이는 왕을 원하는가?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고 있다.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이들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싸워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죠. 누구를 위해 싸워줄 자? 자기를 위해 싸워줄 자, 나를 위해 싸워줄 자, 우리를 위해 싸워줄 자.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태까지도 애굽 땅에 데리고 나올 때 지금까지도 그들은 나를 향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지만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경고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내가 주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한다면 너희와 너희의 왕은 진멸을 당할 거다. 너희 나라 자체가 진멸을 당할 거다. 반드시 경고해줘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예요? 왕의 통치 제도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왕을 원하지? 그러면 왕한테 필요한 게 있어. 궁궐이 필요해. 그 집을 지으려면은 그냥 안 짓지? 너희들이 나와서 수고해야 돼. 왕이 먹을 것이 필요해. 그러면은 왕이 먹을 거 필요한 거는 그럼 너희들이 다 자기 거 먹을 거를 나눠서 가져와야 돼. 왕에게는 시종이 필요해. 신하들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너희 자녀들을 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소산의 일부를 왕한테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왕을 원했다고 했으니까는 하나님이 허락했어. 왕의 제도는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절기 때마다 예물을 갖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너를 위해 왕이 필요했다 그랬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마. 그런데 이 요구가 결국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정욕인데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그렇게 원하면 해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해 주는 거예요. 해보라고 한번. 너희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하지만 그 행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막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해줬어요. 8장이 계속 말해요. 8장 19절 읽어봐요. 예, 8장 19절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왕이 너희들 통치를 잘못하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굴림하고 막 그럴 때 너희들 그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
너희들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왜? 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왕으로 오셔서 다스렸는데 이들은 뭘 원해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다. 이 말은 공부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나에게도 멋져 보려 하는 좀 힘센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말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왕을 원합니다. 보기에 좋고 탐스럽기도 한, 남들이 봐도 야 니네 왕 짱이야, 이런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유기해 줬는가? 왜 허락해 줬는가? 할 수 없이 허락해 줘.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해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9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요. 우리 안에 한번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난 이걸 원해 하고 한번 피리 꽂히면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 속성 중에 고집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이 죄라고 말해도 아유 안 들려. 그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원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타락한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줘도 아니에요 하고 죄를 지어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대가를 치러봐야 그때서야 아 뜨거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내가 저질러 보고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 라고 경고해줘도 그게 안 들려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마음의 보좌에 그게 들어와 있어.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어느 누구도 못 말려. 나를 말리는 자는 괘씸죄 다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꼭 그걸 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타락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대언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걸 이미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해라. 대신 그 제도가 어떤 건지 가르쳐줘라. 분명히 말해줘라. 그리고 경고해라.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좀 마음의 여백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인식되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보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우상이 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이 그것이 곧 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눈은 넓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깊지 않습니다. 우리는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나는 능력 있어. 나는 그래도 그동안 경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괜찮아. 나는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식아,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네가 하루 앞날도 모르고 오늘을 지나면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모르는 게 넌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 시간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거늘 어떻게 너는 네 자신이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사울왕에게 말할 때 이 사울왕의 고집이 한 고집하는 거야. 너무 고집이 세.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집은 거역이며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집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고집을 피워요? 탐심 때문에. 왜 그걸 피워요? 나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난 그거 꼭 원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합리적 심령. 난 그거 아니면 죽을 거예요! 이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완고함인 거죠. 참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우리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부는지.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줘라 하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8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몇 절부터 읽냐면은요. 12장 12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방금 읽은 사무엘상 8장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을 찾았죠. 그래서 8장 이후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왕으로 추대할 첫째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열려질 수 있는 왕을 뽑으러 이렇게 두루두루 찾으러 다닌 거예요. 결국 누가 됐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발탁됩니다. 그 발탁되는 가운데 사무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데리고 오는 거야. 봐라! 너희들이 왕을 원했지? 바로 이 자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허락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하셔야 돼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말해도 안 들어먹어. 고집이 세서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그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지? 고집대로 해봐.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준 왕이 아니에요. 왕정 통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해봐. 이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으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라. 이게 누구예요? 사울인 거죠. 그래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너희의 왕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봐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네가 원하는 대로 줬다. 근데 너희들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죄는 곧 불법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멸절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줬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 이 소리예요. 아멘? 네가 원하는 대로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겨. 문제 풀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지금 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고 내 고집이 왕이면은 내 어떤 문제만 우리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거를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또 고집이 세져 갖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한테 떼쓰면서 또 자기가 고집이 돼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마음에 자기가 우상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도 않을 수 있어. 잘 따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어.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 복이 늘 내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가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경관진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경관 우상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관 우상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개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뒀다. 이게 바로 뭐예요? 큰 일을 행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힘써가 있어갖고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왔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거를 너희들이 이제 봐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오늘은 밀 빼는 때가 아니냐? 있습니다.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이들도 알아요. 이들도 알아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이거는 곧 뭐예요? 죄악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통치하시고 여태까지도 애굽 땅에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네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한 것은 바로 뭐다? 죄악이다. 이 죄악이 크다는 것을 너희는 밝히 깨달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를 깨달으라. 사울왕을 데리고 오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야. 대언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원한 왕 데리고 왔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깨달아라. 너희가 원한 대로 왕을 데리고 왔지만 결국 너희가 구하고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거다. 너희들은 이것이 원하고 구해서 너희들에게 왔지만 너희는 이것이 내 안에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구한 것을 너희는 밝히 깨달아. 이것이 죄인지를 너희는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다음 코스를 잘 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코스를 또 넘어져. 이해하죠? 공감하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반복된 사인이 또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우상 상처의 쓴뿌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사연이 매번 반복해도 깨닫지 못해. 왜 못 깨달아?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왕을 데리고 왔지만 이거는 큰 죄악이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를 너희들은 깨달아라. 밝히 알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이 직업, 너희들이 큰 죄악을 지었다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낼 거다. 이 소리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뭐예요? 우레, 번개,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거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걸 알았어요. 이게 죄라는 거. 그러면서 죄가 지으신 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려운 거죠.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발발발발 떠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님, 목사님, 내가 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는. 20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벌어진 걸 뭐 어떡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벌어졌는데, 이미 왕이 왔는데 그때 그 왕을 취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였다. 그건 맞다.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죄악을 깨달았느냐? 회개해. 그리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더 잘 섬겨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라. 사울이 있지만 사울 위에 왕이 있다는 걸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너희들이 신뢰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내는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인 것처럼 헛된 것을 쫓아가고 우상을 더 쫓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진멸당한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깨달아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보좌에 정말 진정한 죄가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죄가 더한 거 다시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심령이 새로워진 심령이다. 아멘? 새로워진 심령은 다시 죄가 더한 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봐야죠. 무조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추상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지금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왕 구한 거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왕 구한 거, 이게 바로 죄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왕을 구한 거, 이걸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회개하지 않고 뭉뚱겨서 무조건 잘못했대.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보좌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의 보좌에는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인이 또 오면 어떡해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事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또한 걸 또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타락한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은 개가 또한 걸 또 먹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하신 주가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깨달아지면 다시 그 죄 깨달은 거를 반복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의 보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면 더 이상 내가 배신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내 상처에 우상 덩어리를 붙들고 내가 이것만이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현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가 살아계신 거를 믿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가 있다는 걸 믿는 거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죽어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확인사살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버리지 말고 잘 섬겨. 이렇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위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행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원해서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의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는 죄책감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것이 죄였다는구나. 하지만 신령지적인 죄책감은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말은 뭐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나의 백성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싫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너희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혼자 또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잘못하면 너 나가! 잘못하면 호적에 파버릴 거야! 너 같은 게 무슨 내 자식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나는 기쁘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으로 태어난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네가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끌어안고 내가 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그 죄 지었지? 바보 같은 거.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 이 멍청아.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만든 비합리적인 신념, 여러분의 상처 입은 감정이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니?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너를 샀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고쳐가면서 너를 데리고 살 거야.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감싸고 돌아갈 거야. 너가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품고 나는 갈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마음으로 감동으로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하나님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저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생존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라는 존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 말씀의 구절을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으로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또 똑같이 계속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와 너의 왕은 진멸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기도 하지만 벌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하시기지만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살아 역사한다면, 그것이 회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시는 그날 때 나팔부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겼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의 대가가 결국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것 주는 것만으로 사랑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며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징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징계 또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 곧 떨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지막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이 쓰시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 될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내가 원한 것만, 내 기도 제목에 다 되는 것만이, 그것만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줬다 할지라도 기쁘게 줄 수도 있는 거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고집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106편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내가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이 안 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긴 준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강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쇠약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경외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을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을 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거면 되지. 무슨 걸 뭘 또 원합니까? 뭘 또 원합니까? 그거면 되지. 그분이면 되지. 무엇을 더 원합니까?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결국 내가 모은 재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내가 이 땅에 업적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사랑의 연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경외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마음의 보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결국 이들이 왜 왕을 옹했어요? 우리도 남들 보기에 떳떳한 왕 주세요. 늠름한 왕 주세요.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원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을 주세요. 강한 왕을 주세요. 늠름한 왕을 주세요. 나의 육신의 정욕. 그 왕이 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전지대들하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고 탐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탐심이 회개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탐심이 주인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탐심이 회개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예수가 나의 마음의 보좌로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셨습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십니까? 진정으로 역사합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게 돼서 생각이 헛된 것을 찾잖아요. 생각이 위의 것을 찾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됐어요. 오직 24시간이 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불순종해요? 내 마음의 보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의 보좌에 이 우상숭배, 나를 위하여 싸워줄 거, 나를 드러내줄 거, 내가 나를 위해서 나타내줄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것들이 올라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